2022년도 31일 위즈덤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2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잠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전해주셨던 박재만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때 퀴즈를 내주셨어요. 퀴즈가 띵띵띵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또 두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가 무슨 뜻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박지만 목사님의 그 이메일 주소인 아래에 그 참여 방법인 그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에 댓글창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다가 정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박재만 목사님의 개인 카톡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 댓글을 남겨주셔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퀴즈를 낼 터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재만 목사님의 퀴즈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퀴즈 1의 답은 여호와이고요. 퀴즈 2는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attitude of respec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외를 하는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는 태도를 얘기를 한다고 했죠. 존경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의 사람, 곧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참된 지혜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또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에는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라는 것이 자신을 비롯한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얻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를 통해서 지혜가 쑥쑥쑥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잠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 또 훈계와 징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리고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잠언서 전체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이런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잠언 2장을 한번 성경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서 2장 본문 말씀을 함께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지혜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들의 그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전심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은을 찾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이런 감추어진 보배를 간절함으로 찾는 것 같이 이 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심으로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찾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를 하고 계시고,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정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또 정직한 자와 또 완전한 자에게 그 지혜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방패가 되시고 또 정의의 길, 또 성도의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는 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인가? 본문 9장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이런 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날이고 날마다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과 명철이 뭐예요? 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하는 거. 예, 우리 삶의 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그 근신함과 명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길과 패역한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는 자로서 곧 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갖추어하는 이런 상급들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패역한 자의 모습은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패역한 자의 모습은 정직과는 완전히 정직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길로 이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자신 또한 모든 행위가 도리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역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로 가게 됨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의와 정직과 정의를 깨닫는 자과 패역한 자의 이런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초이스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나쁜 친구와 음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어긋나는 그런 나쁜 친구들이나 음료 이런 사람들로부터 분별함,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선한 길, 의의 길로 가게 되고 정직한 자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고요. 또 세 번째는 나쁜 친구와 음녀에게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전심으로 간절함을 통해서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물을 구하듯이 간절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바른 길, 또 나쁜 친구와 음녀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2장의 퀴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인간의 자세는 무엇인지, 또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